제가 지난 주간이죠.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명한테 작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카드 속에 평강교회 교장 목사님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늘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강교회 담임 목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장 선생님이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평강교회 주일학교 교장이 저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 그것들 떠올리게 해준 우리 친구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뭐랄까요? 그리 신생아 축복 기도를 하면서 평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요, 꼭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만남의 복이 어디서 생기냐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한 아이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또한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승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꼭 이것은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시죠? 그래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복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저도 이렇게 늘 생각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곁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가 계신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넥타이를 고르다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준 넥타이를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는 좀 뭐랄까, 검정색 바탕에 빨간 카네이션이 이렇게 작게 새겨져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날 하기는 쉽지는 않은 어떤 디자인이고 색깔이긴 한데, 그 넥타이를 볼 때마다 이제 그분의 모습이 그려지고 떠오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기억난다라는 거, 어떤 선생님이 기억난다라는 거는요, 가르침 그 이상의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서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얻었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선생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인가 보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강에 속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린 영유치부부터 우리 청년 1, 2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한 대로 좋은 목자요 스승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기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알아주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정말 주님이셨지만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과 제자는요, 그냥 뭐 반을 편성하고 새해가 되면 만남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내 반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훈련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드시 기도로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아이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저 평소에도 예쁘고 늘 정말 볼 때마다 참 귀엽다 생각했는데 이 아이하고 만나게 됐구나, 이번에는 개구장이 녀석을 만났네.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요 개구장이었어요. 개구장이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중등부 회장 투표를 하는데 이제 제가 결국은 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추천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하중이는 다 좋은데 너무 개구장이다. 근데 그 개구장이 속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친구,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전도사님 아들도 있었고, 관리집사님 아들도 다 제 동기였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살고 있는 애들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교회 구석구석을 다 다녔겠어요. 누구 믿고?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놀러 가서 사고 쳐도 혼 안 나잖아요. 또 관리집사님 아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뭐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구장이었던 제가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이 대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개구장이 녀석이 나중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스승의 자리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 모두 참 저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학교에서 만났던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교회에서는 따뜻했고 또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육위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죠? 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외에 3년이라는 그 공생의 정말 금쪽 같은 그 모든 시간을 누구를 위해 대부분 쓰셨냐면 이 제자들을 위해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말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제자들을 세웠던 이 투자는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데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가버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 병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 아래서 저와 여러분 교사로서의 이 사명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에게는,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 가운데 이 악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 평강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우리 평강교회 소개하면서 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된 한몸 공동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훈련 공동체.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자라가지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훈련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우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평강의 자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으로 돌이켰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그 인재들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이전의 영광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2명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숫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아이의 머리 숫자 하나하나 센 것, 그 아이들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바라봐서는 도무지 그 아이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붙드셨을 때 여러분이 어쩌면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가 되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하라.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습니다. 창조주셨고 피조물, 죄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있다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교사로 선생님으로 삼고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함께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저 단순한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것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학생들에게,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참 권위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 기억에도 보면 정말 친구 같고 또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선생님은 참 말씀 붙이기가 어렵고 또 무엇인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다가왔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권위가 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지위가 주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이듯이 그분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제자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 중에는 이 관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 말 들어. 여러분, 근데 그 교육이 어때요?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깊은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주어진 어떤 지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단이나요, 정말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을 보시면 잘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늘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해요. 거기에서 자기의 권위를 찾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쉽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들 안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것을 권위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 권위라는 것은 주어지는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형성된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시골에 어렵게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늘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는 무섭고. 자, 그런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산 하나 넘어가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친구를 따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경험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산 하나를 넘어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요. 아버지한테 얻어맞아가면서 혼나가면서 가는 일도. 그런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나이예요. 우리를 말하면 중학생 나이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게 그 어떤 삶들을 살아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많으세요. 젊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두 주먹 쥐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오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서울역에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서울역에 오면 어때요? 나쁜 형아들이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면 좀 안 되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 형아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뭘 가르치냐?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훔쳐내는 거를.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났는데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앉혀두고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를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그렇게 그 순간 기억이 나더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때릴 때 어떻게 때렸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때렸겠지 않을 것이죠. 근데 그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도 훔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나서 이분이 나중에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목사님이 돼서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도 그걸 견디게 했을까? 이해가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왔을 텐데, 도대체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뭘 심어줬길래 그 무서운 자리에서 그 무서운 순간에 그 매를 맞으면서도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매를 참냐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이거는 뭔가를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다고 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선생님과 이 아이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흔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건 옳고 그름 이전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과 훈련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가 금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장난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마음을 깨트리고 그 마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던 이 가룟 유다의 그 타락의 시작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기록해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제자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제자들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힘듭니다. 요즘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까 저기 영상에 나오는 애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나마 저거 찍자고 그럴 때 찍어준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정말 이 사춘기 지나가는 애들이나 또 초등학생 또 9학년 돼보세요. 엄마 아빠도 감당 못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감당하잖아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만약 매일 보라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어, 내가 보면.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향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기도하고 만나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쩌면 부모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이에 언제든지 그런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사가 깨어 기도하면 아이들이 보호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르치라고요?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겠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루를 지난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아픈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또 부자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자세로 하시는지,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하루하루 모든 일과를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수많은 말보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정말 이 산상수훈과 같은 금과 옥조 같은 이 아름다운 교훈보다 제자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십자가에 정말 매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뭘 하시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요한 발 씻겨주고, 야고보 네가 가룟 유다 발 씻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심으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사에게는 이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것을 본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요,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행하지 못하면요, 도리어 그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러지 않으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기대하게 됐을 때 그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선생님은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선생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부흥회를 시작하거나 또는 고난주간 그 시간을 맞이할 때나, 또는 여러분이 물질의 사용함에 있어서도 11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헌신예배, 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물질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새벽에 나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를 여러분의 제자들은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연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서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그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는 그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금식해라, 한 끼 금식해라, 하루 금식해라. 하루의 금식은요, 전날 저녁 먹은 다음부터는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12시에 끝나고 나서 밤 11시에 몽땅 먹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오전 지나가고 좀 배고픈 거 다스렸다가 12시 딱 넘어가면 또 막 뭐 먹고. 여러분 한 끼 금식 어떻게 합니까? 점심 금식하면 오전 11시에나 막 채우고,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땡 치면 또 막 먹고 내가 한 끼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걸 배운 거예요. 11조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초신자들이 11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르치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11조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라.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니? 그렇다면 선생님과 일주일 전에 함께 기도하자. 교육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삶에 지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하니까 좀 분위기가 약간 숙연해지는 느낌인데 여러분 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말입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세우죠. 직분자로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봉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자세와 어떤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기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봉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돼야 되는 거고 11조에 대해서 잠시 하다가도 정말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확한 11조를 해야겠구나.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봉사를 못했지만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주차 봉사라도 뭐라도 내가 하나 해야겠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학교 다녀보면요. 아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연로하신 분들 복지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는 신호등마다 다 들고 계세요. 나이 많은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 많은 분들을 자꾸 막 내모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본을 보이는 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부터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 삶의 하루 종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여러분이 제 한 달의 모든 삶을 지켜본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의 제자들과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삶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제자들의 곁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사의 마음이어야 돼요. 제자들 보고 너 왜 교회 안 오니? 너 왜 수련회 안 오니? 너 왜 체육대회 안 왔어?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 아이들이 오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치부 할 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 한 분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1시간 전부터 저 이태원에 있는요 하얏트 올라가는 그 언덕을 그 구석구석 정말 다양한 집의 형태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보다 더 험한 데도 있어요. 그런 길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 손잡고 와서 혼자 30명, 40명을 데리고 와요. 그 아래에서. 매주마다 찾아갑니다. 토요일마다 가요. 그래서 할머니, 부모님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아이 보내주세요. 제가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애가 너무 좋아해요. 예뻐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교육자인 저도 토요일이 되면 그 언덕을 다 누비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주일학교가 부흥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발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으면서 아이 보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누군가가 말로 오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와닿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교사로서의 이 마음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왕에 하는 거 좀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잖아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부흥의 열매를 맛보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 중에 다만 몇몇이라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의 품 안에 있던 아이들 중에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저처럼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을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아름다운 교육의 장을, 훈련의 장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교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하게 섬기시는데 늘 강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정말 교육위원회 혼신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영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